오늘은 대우리문답 82문을 고백하면서 신자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82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82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있고 죽은 즉시로 누리고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집니다. 오늘 저녁의 강설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활 퀴즈, 성경과 관련 없는 생활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니까요. 자신이 있으면은 우리 유치원생, 초중고생이 큰 소리로 대답해도 됩니다. 소리를 질러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어린 사람들이 활발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세 문제인데요. 큰 소리로 빨리 맞추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1번 문제 나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무슨 구일까요? 예, 참 잘했습니다. 도봉구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답을 딱 말하면 되는 거예요. 도봉구에 있는 유명한 국립공원 이름은 뭐겠습니까? 예, 맞았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인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무슨 산과 무슨 산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다 꿀 먹었습니다. 부모님들 빨간 날, 휴일날 자녀들 데리고 부지런히 산 다니십시오. 저도 이번 추석날 이 도봉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답은 북한산과 도봉산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이 크게 두 산, 북한산, 도봉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산과 도봉산이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도 각각 특색을 가지고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 전체를, 이 북한산 국립공원 전체를 한 10으로 본다면은 아마도 이 북한산이 6, 7쯤 차지하고 그 나머지 3, 4를 아마 도봉산이 차지할 겁니다. 정말 자세하게 말한다면 사패산이 맨 끝에 붙어 있는데요. 사패산까지 합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퀴즈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대우리문답,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대우리문답 60문서부터 90문까지 이 약 30개 문답의 큰 뼈대가요, 북한산 국립공원처럼 큰 산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65문서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81문까지 이르는 그 17개의 문답이 북한산이라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82문부터 90문까지 이르는 9개의 문답은 그 옆에 붙어 있는 도봉산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난 넉 달 동안 북한산 종주를 착 마치고 이제 바닥에 내려와서 도봉산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도봉산 입구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전체의 그림이 나와 있는 등산 지도를, 큰 그림을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82문은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런 말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이런 말들을 이게 뭔 말이래 하고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 등산지도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큰 그림이 65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5문으로 가야 합니다. 65문을 같이 낭독하면서 이 큰 등산 지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65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답의 마지막에 보면 거기 그분과 연합됨과 사귐을 누립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귐이라는 말을 이 82문과 꼭 일치시켜서 교제함,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딱 떨어지니까요. 65문과 82문이. 우리 함께 65문을 고백하겠습니다. 65문.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리는 특별한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와 영광 중에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누립니다. 65분의 질문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엄청난 유익을 누리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 목록 큰 것이 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답은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이 중요한 단어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은혜와 영광 중에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누린다 합니다. 그 중요한 말이 번호를 매기자면 은혜와 영광 1번, 2번이죠. 그 다음에 연합과 교제 3번, 4번입니다. 은혜와 영광, 연합과 교제. 그런데요, 우리의 대요리 문답은 이 네 단어 1, 2, 3, 4번 기억하시겠지요? 이 1, 2, 3, 4번 네 단어의 짝짓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은혜와 연합을 연결하고 1번, 3번이죠? 그럼 나머지 짝은 아시겠지요? 영광과 교제를 연결합니다. 1, 3, 2, 4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그 구조로 쭉 설명을 해나간다고요. 그래서 1, 3이 북한산이라면 2, 4는 도봉산인 겁니다. 이게 내용으로 이해하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연합된 뒤에는 그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린다 그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 65문이. 이게 큰 그림입니다. 전체 지도. 이걸 혼인관계로 설명하면, 혼인관계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마침 우리가 어제 혼인식을 봤으니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얻어서 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신방을 차린다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니에요? 그래, 은혜의 연합입니다.
그러고 나면 뭡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깨 쏟아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신랑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영광의 교제입니다. 은혜의 연합, 영광의 교제. 은혜로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영광스럽게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이게 북한산과 도봉산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지난주까지 넉 달 동안 65문서부터 80인문까지 그 17개의 문답을 쭉 살펴보면서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은혜로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맞을 때 나는 뭘 얻는가? 그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유익들, 그 재산 목록, 그 기막힌 통장 제목들이 뭐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길지어 줄여서 말하면 소명, 칭의, 양자, 성화, 회개,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은 이 성화, 거룩하게 하심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이게 우리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나머지 모두가 이 거룩하게 하심에 포함되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우여곡절들을 이 문답에서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거룩하게 하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불완전한 거야? 왜 잘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잘 안 거룩해지는 거야?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면 아니, 이건 내가 구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야? 의심이 생기죠? 그래, 그런 사람이, 그런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를 또한 살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신자라고 해서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가? 그런 문제를 지난주에 또 다룬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우여곡절을 다 살펴서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은혜로 연합되는 데서 얻는 유익, 이것을 1번, 3번의 조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으면 이제 2번, 3번으로 갈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82문부터 90문까지 쭉 올라갈 겁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까 그 후로는 날마다 영광스럽게 그 신랑과 깨 쏟아지게 교제를 누리면서 함께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래, 82문에 묻습니다. 신자가 영광 중에 아주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신혼생활 한다는 게 그게 뭔 뜻이냐? 그게 무슨 의미냐? 묻습니다. 답은 영광 중에, 신자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있고 죽은 즉시로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집니다 합니다. 답은 그러니까요, 첫 보면 아시겠지요? 세 시기를 말합니다. 이 세 시기를 다 쭉 연결하면 이게 영원이라고요. 믿은 다음부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신자는. 그런데 알기 쉽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 세상 살 때, 죽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 이렇게요. 첫째로 우리도 이 순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를 따라 살펴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자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광의 교제의 실상이 뭡니까? 흥미롭게도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세 시기에 해당되는 증거 성구들을 각각 하나씩 딱딱 붙여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 첫 번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사귐을 나누는
그 교제의 실상을 알도록 증거성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거기다가 척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요, 지난해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9차례에 걸쳐서 2달 조금 넘게 고린도후서 3장 전체와 4장을 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대로 목사로서 자세하게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과 4장 6절까지의 내용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건데요, 여기 3장 18절이 그 증거 성구지만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이게 영광이 나오잖아요.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뒤를 읽어야 하는데 최소한 그 3장 17절부터 4장 6절까지를 함께 읽어야 그 영광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광의 교제의 실상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오늘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4장 6절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3장 17절부터 4장 6절까지 그리스도와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누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실상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성신과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약된 말들이 주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신과 말씀, 말씀과 성신, 벌써 여러 번 드렸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개혁교회 뭐 이런 말들 섞어내서 이런 말들을 하도 듣다 보면 나중에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 말의 위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면서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당히 그 악질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들을 사실은 조심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성신과 말씀, 말씀과 성신, 그렇게 구호처럼 알아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에서 힘이 안 돼요.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인가? 힘이 안 됩니다. 성신과 말씀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그 영광의 주님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가, 그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신과 말씀이고 말씀과 성신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나누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실상이 성신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인지,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구절의 중차대함을 마음에 느끼십니까? 이건 깜짝 놀랄 경천동지할 말씀이라고요. 주는 영이시니 뭔 말입니까? 이때 주는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주님을 말하는 칭호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말씀이라고요.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삼위일체라고는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성신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신님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는 영이시니에서 주는 무슨 몸이 아닌 영혼, 꼬르륵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영혼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영혼으로 계십니까? 몸을 입고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영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주는 영이신이라는 말씀. 이 말씀과 함께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셨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 주는 성신이시니 하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신, 아버지의 신이면서 자기의 신이신 성신을 내려보내 주시면서 성신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성신과 예수님, 성신과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전혀 나뉠 수 없이 100% 동일시됩니다.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신님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두 분이 완전한 일체를 이루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신을 받으면 예수님을 100으로 받는 거예요. 성신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될 만큼 두 분이 일체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이신이라는 이 놀라운 마치 삼위일체를 깨뜨리는 것 같은 삼위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선언을 사도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신이십니다. 성신과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래 그 주의 영, 주의 성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신이 계시면 주님의 영입니다. 영이신 주라고 말해도 돼요. 성신이신 주님이 계시면 죄로부터 모든 억압과 그 굴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우리의 지금 그 증거 선구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영광 중에 나누는 교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이건 왜 나온 겁니까? 모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3장 앞부분에서 그 아주 애써서 한 그 이야기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빛나는 하나님을 아련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후광, 이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번쩍번쩍해요 얼굴이. 저 사람은 하나님 뵙고 온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걸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어쨌든 가렸습니다. 이분이 수건으로 칭칭 감아서 가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 그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봅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 자주 마주보면 부부가 계속 마주보고 살면 어떻게 돼요? 닮잖아요. 그래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한답니다. 신자가.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이건 지금 단계적인 전진을 말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그냥 쏟아지는 햇빛 같은 영광이 아니고요. 조금 더 낮은 영광에서 조금 더 그 짙은 영광으로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친척되어 간다 그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게 아직은 희미한 상태라고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희미한 상태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뵈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자꾸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냐면 주의 성신으로 거꾸로 말하면 성신이신 주님으로 성신과 일체가 되신 높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말합니다. 뭘 봤답니다, 빛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비 체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다고요.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본대잖아요. 지금 여기 3장 18절.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장 1절서부터. 옛날에는 이 성경에 장구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장구분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어지는 말이라고요.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 정말 봤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 말이 무언지, 그 실상이 뭔지를 이제 사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함으로, 그러므로 성신께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변모되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아니에요. 그 다음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구애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그 다음 뭡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청구한다. 뭘 말합니까? 성신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게 사도의 직분. 그 사도의 직분은 뭐를 중점으로 말하는 사도의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사도의 직분,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신과 말씀이라고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게 하시는데, 신자로 하여금 어떻게 뵙게 하시냐면 사도라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신과 말씀입니다. 결국은 성신께서 세우신 직분자 맞아, 저 사람? 그걸 분별해야 하고요. 그게 맞으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듣고 순종하고 깨달으면은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순조롭게 착착 되지 않습니다. 사도가 복음 전하면 여러분 다 들으실 것 같지요? 여기 바울 사도가 저 같은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오늘 주보를 보니까 갑자기 여기 바울 사도라고 써 있어요, 강설에.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겠죠? 어디 좋을겠습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다 듣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여기 뒤에 나온다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3절, 4절이 그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만일 우리 복음, 여기 드디어 복음이 나옵니다. 말씀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망하는 자들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런 말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현재 진행형이라 그 말이에요. 멸망에 가는 사람들. 현재 진행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를 따르면은 멸망에 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뭔가 하면, 사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딱 닫혀서 안 듣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리워져 있어요. 안 듣습니다. 희한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 4절에서 말합니다. 그 중에는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기가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해서 사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배척하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 근원을 잘 살펴보면 이 세상 신, 마귀가 그 불신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를 쓰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어두운 마음에, 불신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래,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말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을 착 뿜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거기다 넣었다고요. 아까 우리 3장 18절에 여기 증거선구라면서요. 증거선구에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 영광이 결국은 무슨 영광이라 그 말입니까? 복음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인가를 복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그냥 영광에 광채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말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 사도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제의 핵이라고요. 핵. 사도의 복음, 사도적 복음을 깨닫고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것, 이게 이 현세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의 핵입니다. 그게 설교라고요. 거짓 목사, 거짓 예언자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저게 거짓 목사인가,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설교 때든지 신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서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선 시간입니다. 사도의 말이 그렇다고요. 그 다음 5절. 자, 그러면 사도는 엄청 영광스러운 사람이겠네요. 그렇겠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빛을 착 뿌려주는 사람과 같잖아요. 그래, 우리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심지어는 다른 데서는 나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가 자기 게 아니겠지만 자기가 전하니까 나의 복음, 우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엄청 영광스러우니까 당신들 다 내 말 잘 들어, 이럴 것 같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두 가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것을 전파합니다.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교인들을 막 붙들고 휘어잡고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종이 올시다. 주인님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요, 사도가.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높인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태도로 사도와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좌지우지하고 마치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로, 전혀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맨 밑바닥을 기는 종이 옳시다 하는 마음 태도로 그걸 넣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6절은 이건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중요한 동사 2개가 나오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지났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면요, 마귀가 다 빼앗아 갑니다. 기억 안 남는 말씀 여러분의 거 아닙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 때요, 주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인데 하나님이 2가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비교하는 거라고요. 첫째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할 때 그 하시던이 뭐냐면 말씀하시던 그 말입니다. 제대로 번역을 하면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는, 태초에 하신 행위는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없던 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2번째 행위를 하십니다. 뭔데요? 이번에는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는요, 직접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에 비치십니다. 빛을 비친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춘다고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이 하나님의 힘찬 활동, 창조와 재창조의 활동, 창조의 주인이신 분이 구속의 주인이며 재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심으로써. 이게 놀라운 비유어인데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뒤 문맥을 보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태초에 어두운 데서, 아무 빛도 없던 데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자체가 되셔서 여러분 마음을 확 비치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성신과 말씀이죠? 성신께서 직분자를 쓰셔서, 사도와 목사를 쓰셔서 사도의 복음, 사도적 복음을 전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이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시시한 것이겠습니까? 사도는 지금 2가지로 비교하면서 이 영광의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아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말할 때 누구와 비교하는 겁니까? 모세의 영광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얼굴에 빛나는 거 보고 싶지요?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비치는 성신께서 비추어 주시는 복음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보다 100배, 1000배 찬란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라고요. 사도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 3장 앞부분에서 길을 쓰고 한 게 그거 아니에요. 모세의 직분? 그거 물론 훌륭한 직분이지.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근데 그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결국 죽이는 직분 아니었냐. 그런데 나의 이 사도인 나의 직분은 성신의 직분이고 생명의 직분이다. 죄사함을 선포해 주니까 모세는 결국 길을 쓰고 애를 썼는데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니었냐, 율법으로. 너희들 다 죄인이다, 다 죽는다, 다 심판받는다. 결국 그거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척척척 갖다 준다. 그러니 누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냐 하고요. 모세라 그러면 그 권위와 영광 앞에 다들 납죽 엎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 대머리로 일컬어지는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주장한 거라고요. 성신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내가 그런 직분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모세가, 아니 바울 사도가.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사도를 따르면 또 하나의 영광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거.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정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때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영광보다 더 큰 재창조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적인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목사가 내 설교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사도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이렇다고요. 그러니 이 영광, 우리가 성신과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귐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교제가 모세 안 부럽고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에 안 부럽습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그 빛을 비친다고 우리 마음이 한꺼번에 확 밝아집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어두움이 가득하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나 틀림없는 주의 영광,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뵙고 하나님이 직접 빛을 쏘아주시는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복음 안에서 빛을 쪼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잖아요. 주의 형상이 곧 사실은 그리스도의 형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자꾸 영광을 뵈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 강서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서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광스러운 교제입니다. 시시한 사람은, 시시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지 출애굽기를 가서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전율과 어떤 경외심에 사로잡혔는가를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보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 강설의 영광이 어떻게 큰 영광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둘째로요, 이게 이제 이 현세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광의 교제고요. 둘째로, 신자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인가 할 때 죽은 즉시로 누리고 합니다. 그렇죠? 증거성구가 달려있네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뭐 당연히 예수께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이 말씀 하시는가요? 한쪽 그 한편에 달린 십자가에 함께 달린 그 말하자면 동료 죄수, 동료 사형수에게 이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래 이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죽은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뼈를 꺾어서 죽였잖아요. 이제 뭐 서너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 죽을 시간. 막차 탄 거죠 지금. 죽기 서너 시간 전인데 사형틀에 매달려서 이 매달려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 이런 아주 복된 보장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죽은 즉시로 누린다, 즉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똑같은 말이 소리문답 37문에 나옵니다. 그래 소리문답 37문이 참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이 문답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우리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소리문답 37문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뭘 얻습니까? 답은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신자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 신자는 결코 홀로 죽지 않습니다. 외롭게 죽지 않습니다. 어디 무인도에서 사고로 혼자 죽더라도, 바다에 빠져 죽어도 그 사람 외롭게 안 죽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의 영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잖아요.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여기 즉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얻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는 동안에는요, 다 불완전해요. 여기 어거스틴, 칼빈 뭐 이런 최고의 목사들이 쭉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발꿈치도 못 갈 것 같잖아요. 정말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하고, 바울 사도 같은 분 쫙, 베드로 사도 쫙 서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죽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같이 무명에 이 죄 많고 흠결이 많은 신자라도요, 내가 신자이기만 하면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도도 어떤 신자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완전에 즉시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고요, 영혼이. 그래서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에 주시는 유익입니다. 이거는 죽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다시 정말 재림을 하시든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죽음을 맛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 이렇게 소망스럽게 죽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광스럽게 됩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몸은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무덤에 가서 구더기에게 먹히겠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이 소리문답은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몸도요. 우리의 몸이 결국 썩겠습니다. 무덤에 묻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몸의 종교라고요. 부활 종교라고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라고요. 몸을 전혀 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몸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몸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몸의 거룩함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몸이 중요하다고요. 심지어 죽은 시체도 중요하다고요. 왜요? 그의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요. 부활할 몸입니다. 그 몸이. 비록 일순간 썩을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그 썩은 것을 양분으로 삼아 피어날 겁니다. 그러니 신자는 영혼도 몸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됩니다. 죽어도 연합됩니다. 몸도 연합돼요. 영혼도 연합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랑 잘 만난 덕이에요. 신랑과 이 세상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교제를 나누며 살다가 깔딱 병에 걸려서든 사고로든 그냥 나이 들어서든 죽을 때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시는 혜택이라고요. 마지막 셋째로 신자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무엇인가 할 때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집니다. 그때는요, 어떤 면에서 완전해지냐 하면 아까 죽을 때 완전해지는 거는 영혼뿐이잖아요. 몸은 완전해지지 않거든요. 완전히 어디 있어요? 썩는데. 그게 무슨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만 완전해져요. 부분적 완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우리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그 심판날에는 그럴 때는 진짜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 이제는 몸도 완전해지고 영혼도 완전해집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일이라고요. 그러니 죽는 것이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중병에 들린 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뭐 그렇게 화들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병 걸리면 병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즉시 영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의 몸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 우리 같이 그 마지막 증거성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아닙니까? 이걸 둘째, 셋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오늘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2문, 3문 쭉 나갈 때요. 3문, 4문 나갈 때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자세하게 우리의 요리문답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였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다 함께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이온데 어찐 연고로 죄인인 저희에게 이다지도 많고 철저하고 큰 은혜를 베푸시옵니까?
저희는 주님께 반역한 것밖에 없고 드린 것이라고는 슬픔과 노여움과 역겨움밖에 없사온데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에도 저희를 이렇게 영광 가운데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며 이 땅을 걷게 하시고 죽음을 맛볼 때에도 저희의 영혼을 완전하게 하셔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며 심지어는 그 썩을 몸까지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하시다가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는 과연 저희의 몸과 영혼이 다 완전하게 되어서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시겠사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오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이 복음으로 저희가 살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죽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